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찾아와 주셨나요?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육신을 고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한 그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혹시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많이 이제 유식해 주셔서 많이 잘 아시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뜻하는 것은 그가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시간들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그 믿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의 소식은 나타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이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은 분명한데 그럼 자녀를 어떻게 낳을 수 있고 이 대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사레는 사라의 옛 이름이죠.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말을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라가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가부장 사회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 원인은 아마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서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사라도 아마 그런 책임감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정말 여종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고 난 후였어요.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모든 하는 행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도 못 갖는데 자신의 종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라에게 참 긍휼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죠.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자신은 못 낳는데 종이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니까 사라에게는 굉장히 큰 자격지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누구에게 분풀이를 하냐?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쟤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멸시받고 모욕을 당하고 비참해지지 않을 텐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니, 왜 사라는 자기가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권면했으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따지고 들었던 것일까요? 호소대의 한미라 교수님이 여자가 성서를 읽을 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에게 선물 받은 노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이었을 것이다. 하갈이 임신하기 약 1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믿음으로 머물지 않고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큰 위기를 당할 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건이 사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고두고 남편을 원망할 만한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아니, 족장이라면서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던 그 부족의 규모가요, 기병,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는 용병이 한 300명이 넘었으니까 그 용병들에 딸린 식구들만 생각해도 수를 따져도 1000명이 넘는 규모의 부족이거든요. 근데 그 부족의 대표인 족장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내 여자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파리의 연인처럼 그렇게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그 소심한 남편 아브람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왜 아브람에게 잘해줬을까요? 사라가 여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람한테 잘 보이려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준 거죠. 근데 그때 그 노비 중에 한 명이 바로 하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그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지만 않았어도 하갈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이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건 이집트 사건에서의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것이고 1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바로 당신 때문에 시작된 아픔이고 상처고 모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신이 믿음이 있었으면 이집트로 안 갔을 거고, 당신이 나를 잘 지켜줬으면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은 그 노비를 받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종한테 받는 모욕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받는 거 아니냐라듯이 아브라함을 원망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인정했고 이거를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분풀이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 여종에게 분풀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속된 말로 조금 찌질했어요. 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창세기 20장에 가잖아요. 거기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넘깁니다. 한 번은 실수여도 두 번은 용서가 안 되죠. 아브라함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라를 누군가에게 빨리 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 그랬다는 거는 좀 뭔가 의도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남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불행이 사라에게서 이제 몸종이었던 하갈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사라와 아브람, 이 아브람 족장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중심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의외로 이 사라의 이야기, 아브람의 이야기와 더불어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전체를, 그리고 21장의 상당 부분을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이름만 거론이 돼도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한 1000명이 넘는 그 부족 중에서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사람이죠. 물론 롯이 이제 조카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그 이름이 언급됐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것이죠. 성경은 이 하갈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하갈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고,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는, 자기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남자였다는 겁니다. 보통 유력한 남자의 첩이 되면 그건 신분 상승의 기회거든요.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바지가 된 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첩을 아무리 핍박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나마 그 마음이 좀 상쇄가 되거든요. 근데 남편조차도 외면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지지도 못 받고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종은 마음대로 가출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히기라도 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 하갈이 목숨 걸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 운명을 타고난 하갈의 인생, 참 기구한 인생, 얼마나 그 인생에 한이 많았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 바로의 노비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님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물건처럼 노비로 팔려서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벗어나 타지에 가서 그렇게 사라의 몸종으로 그렇게 10여 년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주인이 부르더니 주인님, 족장님의 씨바지가 되라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란 대로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겼는데 더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는 거예요. 사라는 왜 그렇게 하갈을 미워하고 학대했던 것일까요? 본인이 그렇게 아이를 가지라고 몸종을 시켜서 그렇게 씨바지가 되게 했는데, 왜냐하면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는 거요? 사라에게 더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켰지만 차라리 임신이 안 됐으면, 아기가 안 생겼으면 더 낫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니까 사라는 하갈이 더 미웠던 거예요. 그 하갈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모욕과 수치를 가져다 준 그 하갈과 그 하갈을 데리고 오게 만들었던 아브라함까지도 원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참 사라 할머니인데 나이는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그 사라의 그 미운 감정이 정말 쉽게 오랜 그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고, 그 감정이, 그 상처의 감정이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하갈이요, 임산부잖아요. 임산부를 그렇게 스트레스 주고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 하갈도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도망쳐 나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나왔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나왔다, 빨리 피신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나왔니? 빨리 다시 들어가라.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서 다시 순순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가죠. 나온 것만 해도 죽을 쨘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돌아가라 하지 않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처음으로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이 하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죠. 이 아이를 갖기까지 그 하갈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한이 쌓였던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갈에게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뜨거운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강남 중앙 침례교회의 최병락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그 세미안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회 시간이 끝나고 면회를 할 수 없게 돼서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고 이제 다시 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빈손으로 가기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우유를 좀 이렇게 사왔거든요. 그분이 우유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우유를 들고 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으로 이제 나왔는데 차도 별로 없었고 그 시간에는 사람도 많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주차장 한켠에 어떤 키가 큰 백인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백인이 서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백인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그때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저 사람에게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마음을 주시기는 했는데 갑자기 가라고 그러시니까 가서 뭘 해야 되나 바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그 음성을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차에 가서 시동을 걸었는데 더 강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빨리 가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그 사람에게 가야 할까요? 가서 뭘 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우유를 좀 전해줘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핫뛰는 것 같은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시동을 끄고 그 사람이 있던 그 백인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니까 인기척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헬로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이 사람이 쳐다보자 Do you like milk? 우유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우유를 내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떨결에 그 우유를 받은 거예요. 받고 봤는데 이 우유를 왜 나한테 주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우유를 나에게 주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겠다. I don't know.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우유를 주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Excuse me? Pardon me?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Did you say God? Yes, God. 또 묻는 거예요. Did you say God? Yes, God.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다가 마음을 추스린 뒤에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살 시도를 해서 지금 방금 병원 응급실에 와서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늘 낮에는 별거하던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욥처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 답답한 마음에 주차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토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이야기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제 인생을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났는데 웬 동양인이 와서 Do you like milk?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나한테 주는데? 몰라. 하나님이 주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재차 여러 번 하나님이 이걸 갖다 주라고 했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제 고통을 듣고 계셨군요.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그런데요. 그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병원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덩치 큰 백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무릎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렇게 그분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날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시간, 그 종착점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환경과 그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니까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갈도 그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듣고 내 뱃속의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복이고 응답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갈의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이거 진짜 특별하고 특이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린 사람이 없어요. 이름을 붙인다는 건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그 이름 안에 가둘 수 있겠어요?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야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붙여드렸고 사무엘도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호칭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사물에 붙인 이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단에 붙인 이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호칭을 만들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승리의 깃발이란 뜻의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그곳에 붙인 거예요. 에벤에셀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와 평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돌 제단을 사무엘이 그곳에 쌓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의 이름을 그곳에 그 돌 위에 붙인 거예요. 그건 제단에 붙이고 돌 위에 붙인 것이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라는 호칭을 하나님께 쓴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그렇게 직접 만들어 하나님께 이름을 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하갈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인들끼리 이름도 부르지만 애정이 깊어지면 어떤 걸 쓰죠? 애칭을 쓰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과 나만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둘만이 쓰는 애칭.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 네, 파리의 연인 언제 때 한 건지 지금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 중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번호에 어떤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신가요? 그 이름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실지도 몰라요. 좀 잡혀 사시는 남편분들은 마님, 사모님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마누라라고 하지 않고 꼭 마눌님 이렇게 님을 이렇게 붙여서 저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보통은 그냥 마누라, 아내, 뭐 집사람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저장이 되어 있으신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저장돼 있으세요? 혹시 왼수는 없으신 것 같고 그 배우 지성이요. 그 같은 배우 이보영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진 TV 보니까 이렇게 저장을 했더라고요. 울초생미, 울초생미로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울초생미가 뭔 것 같으세요? 울초생미의 뜻이요. 울트라 초절정 섹시 미녀라는 뜻이래요. 이건 너무 간 것 같아요. 이걸. 네. 어쨌든 애정이 있으면요. 나만의 애칭, 나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르고 그걸 부르면서 서로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한 것처럼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특별한 만남, 그리고 그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자식의 아버지인 사람도 자기를 외면하고 버렸던 부모님도 나를 버렸고 나의 주인도 나를 버렸고 나의 남편도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엘로이라는 이름을 지어드리고 불렀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한으로 가득 찼던 그 하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에 꽃이 되어 오신 거예요.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그냥 관망에서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내 삶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엘로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정말 집을 나와서 아기를 뺀 그 몸으로 집을 나와서 돌아가면 난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그 아기를 낳게 되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학대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그 학대가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삭이 언제 태어나나요? 그로부터 15년 뒤에 태어납니다. 15년 동안 그 구박과 학대를 참아내고 살았던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보고 계시지. 내 고통을 알고 계시지. 듣고 계시지.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찾아와 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백이 되었나요?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육신을 고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참 힘드네요. 그런데 내 고통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 엘로이의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제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21장에 가면 사라는 이삭과 함께 노는 이스마엘을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같이 놀아주니까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14살, 15살 차이 나는데 근데 사라가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왜요? 아무리 그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거든요. 장자에게 상속권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 상속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뿌리를 뽑아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정말 매정하게 쫓아내요. 게다가 쫓아낼 때 뭘 챙겨주냐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게 한 달치, 두 달치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치 식량을 그렇게 줘서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부족의 부족장이잖아요. 그러면 양도 있고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마리라도 줘서 보내야지. 어떻게 그 물 가죽 하나랑 떡 하나 보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 좀 멀리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엄마와 아들,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버림받아 정처 없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됐는데요. 가죽의 물이요, 금방 하루 이틀 만에 금세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고 먹을 것도 못 먹으니까 이 아들 이스마엘이요, 그냥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 지쳐있는 그 아들을 그 덤불 아래에 높여두고 차마 아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지금 뭐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런 먼 거리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 정도 거리, 몇십 미터 정도 떨어져서 이 하갈이 그 아들이 있는 곳을 보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홀로 견뎠었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25년의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고통받았을 땐 괜찮았는데 내 자식이 고통을 받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우리 인생에 볕들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에 계속 비바람 불고 계속 눈보라만 치면 그 인생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해뜰 날이 없다고 생각이 들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죠. 하갈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삶에 해뜰 날은 없다. 내 삶에 미래는 없다. 나만 고통받으면 괜찮은데 그 광야에서 목말라 헐떡이며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왜 저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광야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울었을 때 멀찌감치서 울었지만 그 울음소리가 그 누워있던 아이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하갈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갈이 15년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의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하갈의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정말 그 광야에서 그 아들과 함께 꿋꿋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화살 쏘는 자가 이스마엘이 화살 쏘는 자가 되었다고 하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게 되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그림과 함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19세기 영국의 프레드릭 구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린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참 독특해요. 이 그림에서의 하갈의 모습은 다른 그림들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그 그림들은 아들을 안고 우는 엄마의 모습,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하갈이 울분을 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아니, 이 모습은 좀 달라요. 여장부 같은 모습이에요. 결연한 의지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광야에 주저앉아 소리내었던 울었던 하갈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5년 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15년 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하갈의 그 주먹이 눈에 띄었는데요. 저게 어떤 주먹 같으세요? 사라를 만나기만 해봐라. 귓방 그런 주먹이 아니라 저는 그 주먹에 지어진 것이 복수심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굳게 잡고 광야를 걸어가는 하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잖아. 내 인생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그것이 하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갈의 울음에 응답하셨고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갈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응답하셨고 하갈은 엘로이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셨다 했고 하갈은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샘을 만나게 됐는데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샘 이름을 짓는 것은 족장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믿음의 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결국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약속이 우리의 손에 다시 굳게 잡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울며 기도했는데 근데 그게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그 광야를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일어나 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주먹을 불끈 쥐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이팅하며 다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지만 다시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산에 올랐던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발걸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남은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고 너의 삶을 보살피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그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in you I